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특별히 요한복음 외에 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큰 산아 물러가라 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은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에 대한 상징입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전반부에서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난 후 고레스의 명령으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약 4만 2천 명이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 많은 어려운 시련 가운데도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비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큰 열정을 가지고 성전 재건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의 어려움 물론 이방 민족의 반대에 부딪혀 16년간 성전 재건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재건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BC 520년경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 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수룹바벨을 도와 세속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함으로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도왔습니다. 수룹바벨은 백성들이 자기 먹기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영적인 관심을 갖고 성전 건축에 동참시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산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학개와 스가랴의 도움으로 반드시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은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산이 가로막힌 것 같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이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그 산이 물러가게 하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시골 소년이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판사가 되고 대형 법인 대표가 되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간절함이었습니다. 한 집사는 교회에서 100개의 교육관을 세우자는 비전을 제시했을 때 잘 나가는 직장을 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중견 기업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친은 40대 청산 과부가 되었습니다. 내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막내 아들이 생후 1주일 될 때였습니다. 내 모친은 홀로 6명의 자식을 키워야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보통 사람보다도 3배 이상의 농사를 했고 보통 사람의 3배 이상의 그 길쌈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식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남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남이 따라볼 수 없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도 큰 믿음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온 수로니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께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딸을 살려야겠다는 그 간절함 때문에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딸의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노마 백부장은 병들어 죽게 종을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유다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하여 종을 살려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온 소경 바디모는 예수님이 지나갔다는 소식을 간절한 삶으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간절함으로 그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온 간질병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간절함으로 제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자 했지만 그들은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그의
아들이 낳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왕의 신하는 15마리나 먼 거리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여 죽어간 아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혈류병 앓은 여인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대어 어떤 의사도 나을 수 없는 12년 동안의 그 고통을 겪었던 혈류병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간절한 기도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조카 롯을 살려냈습니다. 모세는 간절함으로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게 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왕의 신상을 절하지 않고 풀무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간절함을 나타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간절함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의 간절함으로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내 영혼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는 채울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루터의 간절함이 종교개혁을 이끌었고 칼빈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걸어다니는 병원이라 할 만큼 병증을 앓고 살았지만은 이 54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참 스위스를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성경 정권을 주석했고 또 불후의 명장인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잔 낙스는 극과를 위한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든지 그 기도는 피의 영혼 메리 영을 두렵게 떨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광주 학생 사건 때 청년들이 몽둥이를 휘둘고 칼을 들고 있는 이 일본 순사들을 정복해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휘둘렀던 그 몽둥이가 작년 2사람이 들어도 들 수 없는 그 몽둥이를 들고 휘둘렀다고 그래요. 간절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무서운 힘을 발견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가에 기록을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라, 입을 크게 열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런 표현들은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큰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지우라고 하여도 던지운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간절한 기도의 전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도전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바위에 계란을 깨는 것처럼 안 되는 일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절함은 기도와 믿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의 무능과 연약함을 의지하는 것에서 돌이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산이 바다에 던지우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여 이 산을 바다에 던지우소서 하는 기도의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시지 않으면 물러갈 수 없는 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건강에 대한 산이 있습니다. 건강이 약해서 항상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물러가라고 기도하면 불치의 병도 낫고 건강하게 됩니다. 나는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건강의 산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신경쇠약증으로 한 번은 수학시험을 보는데 항상 수학에 100점을 맞는데 그때 0점을 맞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의사를 찾아 상담했더니 너는 공부하면 죽는다, 공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산을 극복했습니다. 2, 3년 전에는 심한 공황장애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했습니다. 영화를 보다가도 극장에 앉아 있을 수 없어 뛰쳐나오고 매일매일 산과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이 참 공황장애로부터 극복하고자 애썼지만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간절함으로 영어 성구 공부를 이루어 갔습니다. UBF에서 계획을 했을 때 4명이 계획을 했는데 2사람은 공부하러 미국으로 가고 1사람은 시골에 있었는데 그 계획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산과 같았습니다. 집도 빼앗기고 사역지도 빼앗기고 고립무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보통의 산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와 ESF 세 지구, 한양회관, 성동회관, 동자회관을 작년 30명, 학생 30여 명의 교인수로 재정을 감당하는 이런 산과 같았습니다. 전액에 가까운 지원으로 세 가정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한 이런 산과 같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형제들의 간절한 기도로 이루어냈습니다. 예배당을 지었지만 ESF와 교회가 한 건물을 쓰고 있으니까 갈등이 심해서 학생 간사가 학생들을 다 데리고 이웃교회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온마음 교회는 청년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청년들이 없는 교회는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내 막내를 데리고 청년 사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경현 선교사가 영주에서 올라온 청년들과 함께 청년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한양대학에서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1부에 100명, 청년 2부에 100명, 200명의 청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최은수 목사의 그 충성과 믿음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귀한 동역자입니다. 우리에게는 개인에게나 가정에게나 사업에 있어서나 교회에 있어서나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아 물러가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믿고 기도하면 어떤 종류 산도 물러갑니다. 지금 나에게는 어떤 산이 가로막고 있는가? 4대변을 갖고 시작한 ESF와 온마음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시대를 병들게 하는 원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300여 명의 청년들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의 대참사는 한국교회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총체적으로 부실한 정권을 탄생케 한 죄가 한국교회에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금년 3월 9일 대선 투표 날은 한국교회의 신앙 고백의 날이라고 참 경고를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신천지 이단과 무당 세력과 합작의 기득권 세력에 편성하는 우상 숭배의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세상의 어떤 축제와 비교할 수 없는 즐거운 하나님의 잔치를 잃어버림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든 죄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할로윈데이가 그리스도인이 즐기는 날이 아닌 마귀의 날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할로윈데이 10월 30일이 종교개혁의 날이므로 그날을 종교개혁에서 그날을 교회에서 할로윈데이보다도 훨씬 즐거운 잔치를 베풀어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출석했던 교회는 10월 31일 이 할로윈데이죠. 다른 어린이들은 할로윈데이로 흥분될 때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할로윈데이 대신에 할로윈데이보다 더 즐거운 시간을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가질 수 있도록 종교개혁 주의를 하는 문화 향사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지난 주일 저녁 이태원 참사의 뉴스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잔 후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 결심을 했습니다. 내 앞에 가로막힌 산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물러가게 해왔다는 간절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산은 무너져버린 한국교회를 재건하는 성상국과 성서한국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일생 동안 내가 부르짖었던 캠퍼스 복음화와 왕심리 성시와 성서한국 세계의 선교의 다대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시작한 온마음교회와 ESF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청년들이 밀려오는 일은 나에게 있어서는 산과 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산을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를 위한 작은 몸부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산을 물러가게 하실지 가슴이 너무나 흥분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안병호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